2026년 2월 8일 주일 오전 온가족 예배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떡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의인의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의인의 삶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인의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 중에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의인들의 삶은 무언가 가려야 하는 삶,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악한 것을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죄인들이기에 참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이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삶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욥이 그 악한 사단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께 아무리 상소를 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로운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만 않아도 그럭저럭 살만한데 참 그렇지 않은 것이 인생인 것이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또 제깍제깍 악인들을 물리쳐 주시지 않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뭔가 어려움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그런 어떤 아주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도 비교적 의로운 사람인데 강포를 당하는 걸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악을 저지르는 것, 악인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눈으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로부터 이 의인들을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의가 전혀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상소하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삶.
아무리 하나님께 외쳐도 대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참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욥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내가 어떤 죄가 있는지 좀 뭐 조문을 이렇게 써서라도 저에게 보여주면 나는 그것을 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겠다 할 정도로 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시는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이 그냥 공박을 하게 되고 욥을 힐난하게 되고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시고 참 그런 상황이 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정말 그런데 더 참 비참한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요.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비교적 의로운 사람인데 그냥 죄악을 목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당시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절체절명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도 아니 악한 자들이 올라와 가지고 의인들에게 의인들을 힘들게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이죠. 아니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의로울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인가? 그 땅에 포악과 강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폐역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하박국 선지자에게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매 이 분쟁하는 것. 하나님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주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상소문을 올리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시끄럽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의로운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가? 그렇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4절에 앞에 나오는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해이해져 버리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을 그냥 지 마음대로 하게 놔두고 의인들이 그 안에서 의인들을 에워싸고 막 괴롭히고 환난 당하게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정의가 굳게 행하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 너희는 깜짝 놀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예.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길이 맞는 것이 아니고 좀 돌아와 주면 좋겠다. 제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듣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아마 너희들 굉장히 놀랄 거야. 지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 정말 악인들이 의인을 애워싸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그 일, 그 일, 그 일을 바로 내가 일으켰다는 거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신바벨로니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바벨로니아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와서 남유다를 이제 공략하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그 백성들을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에요.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다 모조리 점령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왔을 때 너희들이 얼마나 놀라겠냐.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일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벌하고 너희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것 아니냐. 왜?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외면하고 버리고 떠났을 때 놀라운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나는 미리 말을 했었고, 근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까 어떡하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그에 대한 어,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얼마나 강포를 행하는지요. 이들이 얼마나 강포를 행하는지 우리 7절부터 보면요.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예, 이 아주 강하고 날랜 민족이 올라온다라는 것이죠. 이들은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신이지.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아주 강팍하고 포악한 그런 범죄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들을 일으켰지만 이들은 내가 일으킨 것도 몰라. 그러면서 악을 행하고 범죄한다는 거죠. 아마 하박국 선지자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다고? 하는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의문이 또 드는 것이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을 일으키셨다는 것. 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그리고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 정결하신 하나님, 눈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하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용납을 하십니까? 마치 이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는 것 같이 또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막 삼키는데도 그냥 잠잠하니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계시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것이죠.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어부가 이 그물을 가지고 이제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이 갈대아 사람들이 온 지역을 다 휩쓸고 다니는데 그 온 지역에 악을 행하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그 의인들을 다 죽이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성행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정말 가만히 있어서 방관하는 자처럼 그들은 그렇게 투망을 펼쳐가지고 고기를 다 잡는 것 같이 주변 나라들을 다 멸하는데 그 멸하면서도 굉장히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잠잠하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 하나님 눈이 정결하신데 이렇게까지 하는 이 악을 행하는 이 자들을 정말 가만히 놔두신다는 겁니까? 가만히 놔두신다는 겁니까? 이들에 의해서 의로운 자들은 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아마 하박국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달리 뾰족하게 말하실 수가 없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대답을 내놓으실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심판과 경계를 위해서 악인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어떤 악을 행하느냐?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악인이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잠잠하다는 거예요. 악인이 계속해서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능인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이 의인을 죽이고 도력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아마 대답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말이 하나님 뭐라고 이제 대답하실란가.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예. 아마 하나님도 참 질문에 답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거예요. 예. 이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뭐냐? 정말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얼마나 큰 글씨로 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 기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정한 때. 악인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것도 정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말이 오는데 비록 더딘 것 같아도 속히 이른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마 우리 생각에는 더딜 것 같아. 너무 더딘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더뎌요. 이렇게 할 정도로 부르짖지만 어 그래도 그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반드시 보응하게 될 것이다. 응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부르짖을 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게 기다림의 어떤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한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완전히 쓸어버려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그 심판의 어떤 칼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만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멸망의 길, 이제 그 바벨론 포로의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의로운 사람, 하박국이 말하는 그 의로운 사람, 그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바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 전지자는 상당한 의문이 있어요. 굉장한 의문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 엊그제도 의로운 사람이 죽었는데요. 어제도 의로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의인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아마 이런 의문이 있었을 거예요.
악한 자들이 어떤 죄악을 일으키는지 이제 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들은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며 자기 욕심을 넓히며 여러 나라를 노략하며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며 강포를 행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그리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에,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 바벨론의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그 세력들이 얼마나 이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종말은 정한 때에 속히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판에 써서 명백히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2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렇게 하면서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한다라는 것을 이 세상이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우리 찬양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19절에 보면요. 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아니, 이 나무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나무 석상을 세워놓고 말하는데 돌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무슨 교훈을 베풀겠느냐. 예? 그 속에 뭐 살아있는 뭐 생기가 있는 것이 조금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 우상에 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경멸할 정도로 싫어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들을 자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또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그런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이 악을 행하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자들을 모두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베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로운 자들은 그 의인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까지 이제까지 하박국 선지자는 이 의로운 자가 악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륙을 당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자들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이 하나님 다 죽어갑니다. 하나님 의인들 좀 제발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의인 아니었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네가 봤던 그 사람, 네가 보기에는 의인이지만 의인이 아니었어. 그 일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든. 2장 20절에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계셔가지고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갈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일들을 일으켰고 그들도 정한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 의인은 내가 정말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의인이 죽었다고? 아니야. 그 사람도 악인이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야. 나는 의로운 자를 지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의로운 자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듣고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 완전히 자기 생각과는 너무나 빗나갔기 때문에. 아니, 의로운 자들을 저렇게 심판하고 저렇게 도력하는 저 악인들 도대체 뭐냐? 하나님, 의인이 계속 죽기 때문에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죠. 아니야. 의인들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단 말이야. 그런데 네가 봤던 그 의인들, 과연 의인들일까?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도 의인이라고 자처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시는 의인은 아닐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보기에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 오늘도 죽어나가고 오늘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인일까?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나는 정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하박국 선지자는 시나무 떨듯이 자기의 생각이 너무너무 잘못되어 있음을 알고 그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노래를 하는 것이죠. 우리 3장 2절에 보면요. 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와, 놀랍죠. 하박국 선지자 그렇게 하나님이 의인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악인들은
그 앞에서 심판 당할 수밖에 없어. 이건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나 하나님 여호와가 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 앞에서 아마 아무 말도 못 할 거야. 얼마나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는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찬양을 하는데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가 서진즉 땅이 진동하며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시며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3장에서 15절까지 계속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행사가 굉장히 의롭고 아주 놀랍다라는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인 16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죠. 근데 내 생각과 너무 다른 거예요. 어제도 의인이 죽었고 계속 악인들이 의인들을 계속 집어삼키는데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란 말이야.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거야. 네가 죽었다고 하는 의인? 과연 의인일까? 그러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그리고 자기의 신앙을 다지는 거예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막 덜덜덜 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엄 있는 목소리로 말미암아 판에 명백하게 새겨라. 정한 때가 있다.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냐?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더더더더더 이렇게 떤다는 거예요. 덜덜덜 떤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성하지 못하도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내가 이제까지 정말 너무너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린다는 것. 그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 땅에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땅에서 나를 기분 좋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이런 환난을 내가 당하더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주 엄청난 환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들 이런 어떤 고난을 내가 당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으십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정말 힘 주시고 능력 주셔가지고 나의 발을 정말 사슴과 같이 정말 기쁘고 즐겁게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시고 나를 정말 높은 곳에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바로 이게 의로운 삶입니다. 의로운 삶. 믿음의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죠. 믿음의 삶.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삶,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